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5절에서 창세기 17장 2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에서 창세기 17장 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9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의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사항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부터 숲속 작은 나라에 들어가 계십니다. 어제는 교단 지방의 목사님들과의 세미나가 있으셨고 또 오늘은 숲속 작은 나라에 나무를 심는 사역을 하십니다. 독일 사역을 마치신 뒤로 쉼없이 계속 사역을 이어나가고 계신데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관심을 가지고 나를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 믿음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면서 정말 예배가 어렵고 기도가 어렵고 삶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말씀으로 그 주님이 내 영을 사로잡아 나를 그 살리는 자리를 이끄시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잃어버린 13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다시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이때가 이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작 성경 말씀 딱 한 절, 그냥 딱 한 절뿐이지만 여러분 그 사이에는요 13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성경이 언급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성경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춘 아브라함의 13년은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암흑과도 같은 그런 시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암흑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잃어버린 13년과 같은 시간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분명 나는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인재가 떠난 영적 슬럼프를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시고 우리가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이 영적인 슬럼프를 반드시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그 제자리에 한 자리에 침체되어 있을 때 여러분 그 현상을 가리켜서 영적 슬럼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한 번쯤은 경험하는 현상이고 신앙의 연차가 적은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신앙의 연차가 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적인 슬럼프는요 권태기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연애 초반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신선한 자극들을 받지만 연애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이 상대방에 대한 감정들이 자극들이 무뎌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손만 잡아도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짜릿하고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나의 모든 신경이요 맞잡은 이 손에 모든 신경이 다 쏠리게 되지만 연애의 횟수가 길어질수록
이 손잡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고 나중에 손잡을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게 됩니다. 당연히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질 것이고 어떤 색다른 데이트를 하더라도 별다른 감흥을 못 느낄 것이죠. 영적 슬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한 절 한 절이 내 안에 짜릿하게 다가옵니다. 주일날 설교 말씀이요, 내 눈에 확대가 되시 날아와서 내게 부딪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압도되어서 내 마음이 감동으로 충만하다 못해 여러분, 당장 이 말씀을 살아내고 싶은 영적인 욕구가 내 안에 가득해집니다. 정말 그 말씀 앞에 뭐라도 하고 싶어지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은 이런 영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이 제자리에 침체되기를 오래 하게 되면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기도에 눈물이 메마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요, 순수한 신앙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경험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들, 신앙의 영역들을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더라도 예전처럼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 청년 시절의 영성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그 속에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와 그 은혜의 감동을 받고 싶어서 정말 치열하게 몸부림치지만 점점 힘이 빠져서 나중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고 완전히 두 손을 놓아버리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영적 슬럼프의 위험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영적 슬럼프를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치 빗나간 화살처럼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요, 창세기 12장을 넘어서 13장, 14장, 15장, 16장 그리고 오늘 17장에 이르기까지 이 약속은 점점 구체화됩니다. 어쨌든 이 약속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약속을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처음의 약속을 이루어내려고 하십니다. 이제 여기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에는 그 약속의 결과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 그 계획들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창세기 15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16장을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가 아닌 누구요?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15장 4절과 맞는 말씀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미 창세기 2장 말씀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성경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몸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보기에 사라는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들을 낳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건 사라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자기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자식을 못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이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과 맞는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7장 19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법이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 그 아들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에 이어나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낳은 그 아들 이삭이어야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아브라함처럼 착각을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하나님은요,
목적지까지 가는 그 과정도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뒤에 준비하신 그 나머지 하나님의 계획들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과정을 뛰어넘고 내 마음대로 결과를 도출해버리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고 맙니다. 이 모습을 가리켜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죄를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요,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역시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화살을 쏘거나 총으로 사격을 하게 되면 총알이 날아가는 궤적이 있는데 이 궤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준점이요, 조금만 틀어져도 이 관역에 나아갈 때는 30cm, 40cm, 많게는 1m 이상까지도 벗어나게 됩니다. 이 조준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0.1mm만 틀어지더라도 그 결과에 도출했을 때에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스스로를 점검해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방향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내가 그 관역을 벗어난 화살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시기가 있는데 사무엘 시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을 없이 여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불리는 자기 만족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내 배를 불리기 위한 제사를 드리고 나의 승리를 위한 그 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동원합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은요 이제 더욱더 깊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이라는 목적, 그 뜻을 주셨다면 그 뜻을 이루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일의 결과로 누구만 드러나셔야 돼요?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 하갈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사라를 통해서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길 원하십니다. 이스마엘은 그 육신의 아들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궁녀지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내용이 그 속에는 없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연약함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 이삭은 어떻습니까? 99세의 아브라함이 90세의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고 우리 삶의 축복입니다. 반대로 오늘 내 말과 행동이 덕이 되지 못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같지 않으며 오늘 내 일의 계획이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들 뿐이라면 우리는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이고 점점 영적으로 도태되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13년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그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그 아까운 시간들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슬럼프로 인해서 내 삶에 잃어버리는 그 시간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다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해서 여러분 언젠가 그것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알면서도 입을 다물어야 되고 또 때로는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언젠가 그 말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인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 약속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 13년이라는 이 영적인 슬럼프를 끝내고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요,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 그 약속을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가?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사라도 나이가 많아서 이젠 더 이상 아들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다시 꺼내서 펼쳐봐야 됩니다. 상황과 문제에 부딪혀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꺼내봐야 됩니다. 세상의 광풍 속에서 길을 잃고 무너지려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여러분 다시 생각해내야만 합니다. 어쩌면 그 말씀을 내 앞에 펼쳐놔도 극악한 현실 속에서 내 믿음이 자꾸 무너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선포하시고 내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죄가 창궐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건넨 첫 마디가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3년이나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영적 슬럼프를 끊어내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불신을 꼬집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아,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면 말로만 믿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고작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약속의 아들 이삭, 진짜 언약의 상속자, 그 아들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잘못 맞춰진 이스마엘에는 퍼즐이 있습니다. 이 퍼즐 한 조각 때문에 그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기를 13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그 잘못된 퍼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퍼즐을 가지고 네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질 때 가장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건강합니다. 우리는 조건과 상황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잃어버린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간이 13년이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요,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시간들은요, 영적으로 죽은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채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공급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도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서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성경도 아브라함의 13년에 대해서 생략해버렸습니다. 부동의 13년, 이 침묵을 처음 깬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스스로 이 영적인 단절을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 이것을 붙들고 그를 먼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는요, 이 영적인 슬럼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영적인 나태함을 깨부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도태된 이 악한 관성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인가 저에게도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요, 일하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요,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만을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일에 대한 보람을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성과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민감해졌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를 부응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슬럼프는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다른 것들을 보게 되고 세상의 다른 방법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이 문제와 상황들만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에 대한 믿음의 깊이는 점점 얇아지고 점점 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우왕좌왕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삶에 연출되어집니다. 당연히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만무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일방적인 간구만 쏟아집니다. 본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린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내 마음, 내 뜻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이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헤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감동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감동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내가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한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도 패역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613가지나 되는 이 율법의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는, 그것을 따르는 열정은 가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가는 영적인 슬럼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400년입니다. 구약과 신약 그 사이 신구약 중간기가 400년이 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간을 가리켜 암흑기, 침체기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마귀의 코드가 있습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사역,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 여러분, 이것은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 패역한 두 아들을 보면서 아니 제사장에 대해 어떻게 저런 망나니 같은 짓들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나 또한 이 시대의 홈니와 비느하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영적 슬럼프를 맞이했는지 아십니까? 그 원인을 아시면요, 절대로 오늘의 이 말씀을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17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자기만족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을 지나며 13년이라는 긴 영적 슬럼프를 맞이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 만족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너와 내가 함께 이루어 가자라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물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동력자로서 그 말씀 위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전 이것으로 만족하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는 이제 그 약속에 대해서 난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 이제 같이 일 안 하렵니다. 여러분, 이 말과 똑같습니다. 목회자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자기 만족을 위한 떡을 먹기 시작하면 곧바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집니다. 성도가 하나님 주신 믿음의 도전을 잃어버리고 제자리에 주저앉아버리면 곧바로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버립니다. 저는 가끔 새벽 예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평생 해야 돼? 여러분, 이걸 생각하는 순간 이제 눈앞이 아득해집니다. 평생을 피곤하게 살아야 된다니, 이거 어떡하지? 그러나 곧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한 몸 편하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망합니다. 나 편하려고 신앙생활하면요, 내 영혼이 망합니다. 우리는 은혜와 자기 만족을 구별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하나로 만족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자리는요, 이스마엘까지가 아니라 약속의 아들, 언약의 상속자 이삭까지라는 것을 그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약속을 향해 나아갈 때 13년이라는 영적인 슬럼프를 깰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당당한 모습들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영적 슬럼프를 당하고 있다면 나의 어디서부터 하나님과의 동력이 끊겼는지를 되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을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향해서 다시 한번 도전함으로써 그동안 멈추었던 믿음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진정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약속들을,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침묵을 깨게 하시고 주님과 다시 한번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새 생명 축제 하나님 영혼을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레스트 304고 아버지 젊은 세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리아울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요람으로 아버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들 아버지 그 영적으로 침묵하는 아버지 그런 그 영적 침체기를 지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는 하나님 부흥의 세대가 오기를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그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 그 신뢰, 그 은혜를 내 마음까지 붙잡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주님 오늘 내게 나타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이 침묵하고 있다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